할렐루야. 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십자가는 승리의 구심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5번 정도 좀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구심점이다라는 이 말씀은 구심점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활동 그것들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핵심적인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못 가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들에게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가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구심점인 십자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표현하셨잖아요. 행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이 가치는, 사랑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바,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드리신 바 향기로운 제물과 뭐라 합니까? 희생 제물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굉장히 좋은 냄새를 얘기하죠. 발꼬락내 이런 걸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꽃 냄새 또는 향수 냄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참 특이한 게요, 그 사람에게 향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식구는 또 식구끼리 그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냄새라면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집사람이 베개를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좀 누우면 베개에서 집사람 냄새가 나는데 참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같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듯이 희생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나의 희생이 여러분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십자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십자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해야 되는데 조금 좀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추상적으로 사탄에게 이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십자가는 광야에서의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장소이고 또 백성을 시험하시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광야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로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광야가 나오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그 광야.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에서 이 2가지를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고 훈련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며 이러한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건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십자가로 표현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나가서 살면은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만의 십자가가 있고 그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 2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양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어렵길 바라고, 누가 고통스럽길 바라고, 누가 아프길 바랍니까? 저도 그게 싫은데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자원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를 여러분 사절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넓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광야가 들어닥칩니다. 인생의 위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또는 육신이 아파서 질병과 싸우고 원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고통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침체를 통해서 광야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친구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런 광야, 이 광야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지만은 이런 광야를 즐거이 기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주는 이 메마른 곳에서 광야만 생각하면 있고 싶지 않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영하권에 이르는 추위, 길을 알 수 없는 사막들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 독사,
들짐승들 엄청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보면 고통밖에 없는 것 같고 고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광야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그것을 배 아파서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 놓아두실까? 왜 놓아두실까? 어떨 때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굶주려야 되고 얼마나 목말라야 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몇 년을 가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장 강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해서 목동생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때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썼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약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게나무 밑에서 내가 네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신발은 영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좀 비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세상의 신발을 벗기시고 대신 40년 동안 모세의 신발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주셔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애굽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보셔서 그의 입술이 되어주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모세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전에 온유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온유함은 야생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고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내가 죽는 곳, 내가 낮아지는 곳,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곳, 그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가지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데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광야를 가셔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뒤에 얘기하죠. 마귀에게 뭐랍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최적의 장소이지만 그 반대로 최악의 장소입니다. 금식하는데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끄집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멋지게 떨어져 봐. 죽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유혹하죠.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쾌락을 보여주고 이 좋은 것들 다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꼴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가르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여러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심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신앙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것은 우리가의 믿음이 정말인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먹는 거 뭡니까? 명예, 그리고 부귀영화.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유혹합니다. 사단이요, 똑같이 유혹해요.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도 하고, 또 세상 것을 즐기고 추구하고 가짐으로 그것만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한번 어겨도, 하나님의 규례 한번 어겨도 괜찮아. 세상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딱 한 번 절하면 되를, 한 번 절하면. 이런 유혹들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 문제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소하는 이 시대의 주의를 성소하는 이 성소도 목숨 걸고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기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의를 성소하는 이 자체도 목숨 걸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빠지고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유혹합니까? 주일 조금 빠지고 시험 때는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 그래야 네가 더 잘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잘 되고 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고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와 가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은 변명입니다. 그대로. 주일은,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십자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좋은 직장 여러분 힘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누구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오늘 출애굽 16장 35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질려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때로 몰아서 아주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공급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합니다. 한국에 있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지금도 너무 그곳이 선교지가 그립습니다. 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먹지 못하고요. 병원도 못 가고요. 수시로 전기 끊기고 수시로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저번에 2주 동안 물이 안 나와가고요. 그래서 항상 물탱크에 비를 받아뒀습니다.
아프리카 비는요, 한국 비하고 틀립니다. 방울이 이만하습니다. 머리 맞으면 빵꾸 납니다. 진짜 엄청 크거든요. 엄청 소낙비가 내리면 물통에 받아놓고 물이 끊길 때마다 씁니다.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겨울에요, 거기는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다 벽돌이라서 벽돌로 지어가지고 막 바람이 슝슝슝 들어옵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그 전기 스토브 하나 사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침대에서 이렇게 물주머니 데펴갖고 이래갖고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 저 전기가 끊겨요. 밤에 새벽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자요. 그곳은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공급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한 아프리카 그 교회, 흑인 교회에 설교를 초청을 받아갖고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사인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자를 좀 살려고 그랬더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 2월인가 3월이었어요. 한국에서 3월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애들이 120명이 있다는데 얼마나 선교사가 온다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애들이.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며칠 있다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그 선교지에 오기 전에 설교하러 갔던 교회의 한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치과를 다니신답니다. 네, 치과를 다니셨는데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옮겨서 죽을까 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꾸 제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설교를 딱 한 번 하고 왔는데. 그래갖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2, 3일 있다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두려움이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선교원금을 3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거 갖고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했게요? 네, 아프리카에 그 교회 가기 전에 과자를 200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과자 하나 주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저를 찾아서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실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 날씨를 서늘하게 해주시고 그 기름구두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자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의미하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버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 합니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편하게 들어갔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미 많은 족속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틀리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이유조차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영생 붙들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뭐랍니까?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그것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내버두지 않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내몰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욥과 요셉의 공통점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애의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광야의 모든 삶은 끝이 납니다. 자, 광야의 생활에서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죄를 통하여 한 명도, 2명 빼놓고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구심점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시험하사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나안의 입성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